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복음, 오늘 전한 이 십자가 복음, 이걸 전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전도했던 걸 다 보고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성령이 가르쳐줘요. 야, 바울,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이 올 거고 핍박이 올 거고 죽을 거야. 여러분, 죽는다는 데 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짐을 꾸렸다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짐을 꾸려가지고 죽을 각오를 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죽을 각오. 참 어리석은 거죠. 돈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나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이 오고 너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못 가겠죠. 그러니까 배낭을 꾸려서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겠다 말을 했어요. 죽을 각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겁난 게 없어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성공이 와도 병이 들어도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것들을 전도한 것을 간증을, 다시 말하면 보고를 해요. 그 보고 내용이 17절과 18절,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가운데서 한 일을 낱낱이 뭐 했더라? 보고했더라 이 말이야. 낱낱이 말했더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미친 사람이 낫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율법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더라. 은혜를 많이 받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더라. 막 이런 걸 보고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이것 봐라. 율법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들을 왜 성전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 야, 우리하고 틀리잖아. 갖고 눈에 살기가 등등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럼 예언했던, 성령이 알려줬던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바울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경이 와도 떨지를 않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 기뻐요. 오히려 나는 이런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거야. 성경을 이루러 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나 하나를 통하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고난보다도 기쁨이 컸고 감사가 컸고 찬양이 컸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듣고 고난이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걸 듣고 가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갈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막 물 위를 첨벙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환경을 보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환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보니까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식과 경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두렵고 떨리면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안 하면, 이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분 브리지 전도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안 들어주면 창피해.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자꾸 훈련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 브리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다리를 나는 잘 설명하고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히 주옵소서, 이것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기고 이 논리적으로 쫙 전개돼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설명할 수 있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처음에는 서툴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이런 고난이 왔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해집니다. 무기를 들고 하는 거죠. 다윗처럼 골리앗을 쳐부술 줄 믿습니다. 오늘 뭐예요? 방점이 뭐예요? 이 바울이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가 방점을 찍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나는 주의 일을 하러 올라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끌림 받아서 가는 곳마다 그 복음, 새로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한다. 내가 죽음도 나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잘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의 일을 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불행한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고난을 당하죠. 감옥에 가죠.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은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40에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협과 뭡니까? 짐승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감옥의 위협과. 우리는 좋은 집에 살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따뜻한 방에 살잖아요.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가 아니고 요새는 에어컨 켜놓고 살잖아요.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거야.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을 각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내가 독해져야 한다. 독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어떤 계획 다 하고 조금 흔들리고 독하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야 돼. 주의 하나님 안에 성전에 가서 예배.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약속 있으면 가고 독하지 않는 거죠. 응?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얼마나 독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나라 남을 죽이려고 독한 마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 이방인에 가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율법을 가진 사람한테는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많이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는 무식하게 같이 대하고, 헐벗고 추운 데 가서는 같이 헐벗고 춥고. 여러분, 예수님도 독한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다 움직이잖아요. 이 독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독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편할 대로,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도 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주일날 예배하면서 어떤 예배든지 헌금을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독한 마음. 아멘? 11조 헌금을 하는데도 여러분 탐은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야. 이 독한 마음,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되어서 나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워도 11조를 드릴 거야. 이 독한 마음. 여러분 보세요. 야고비를 아시죠? 야고비는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독합니까? 여러분, 뒤에 따라 나오면서, 둘째가 에서 뒤에 나오면서 발가락을 잡고 발을 잡고 나오면서 독한 마음. 그것도 안 되니까 팥죽으로 또 장자권을 살려고 하고, 또 도망가면서 독함.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장차 완전히 복을 받고 말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독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한 그 독한 마음, 이건 마귀도 못 뺏어가요. 아멘. 응?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런 독한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목회하겠어요? 조금 힘들면 아이고 때려치우고 가서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돈 잘 버니까. 목사님, 돈 버는 데는 기술이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목회야. 독한 마음을 몇
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진짜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알아. 응? 독한 마음을 갖네. 독한 마음. 응? 지금 바울이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그곳에 올라가리라. 올라가리라. 뭐 쉽게 타협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쉽지요. 근데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기에는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데 독한 마음 안 가지고 안 돼요. 여기서 좀 하다가 사람들 말 듣고 어쩌고 하면 헷갈려가지고 또 그냥 하다가 중단하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아멘.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슬픔이 와도, 옆에 사람에게 방해를 받아도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죽을 각오를 했다잖아요. 참, 나는 이게 너무. 그래서 바울은요, 춥고 배고프고 뺨을 맞고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시내의 위협, 배고픔의 위협, 엄청난 좌절과 절망과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가리라. 바울 한번 얼마나 처참한가 볼래요? 바울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절을 읽어봐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절 읽어봐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보세요. 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래도 그 31절, 32절32절,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더 읽어봐요. 기가 막혀. 도울 사람이 없어. 36절과 33절부터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중때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을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로라. 보세요. 누가 도와요? 도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 더 도와야 되는데 떠나가요. 나 목회하면서 그런 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요,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요, 성도들이 모여들다가 안 모여들던 사람도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와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신앙생활 하다가 가. 왜 그럴까? 돈 때문에. 돈 내라 갈까 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죠. 다윗을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지려고만 생각만 해도 복을 주셨거든. 피해. 그러니까 교회는 어렵다고 하면 이러면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요, 빚이 있다고 공포를 하니까 성도들이 3분의 2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공포를 안 하는 거야. 다 도망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가 책임질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어떻게 본인이 다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수없이 경험을 해봤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은요, 갈등을 전혀
전혀 안 해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보고 감사하세요. 주의 일을 보고 찬양하라세요. 주의 일을 보고 기뻐하세요. 주의 일을 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갈등, 바울 보세요. 주의 일을, 너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거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군장하고 올라갈 거야. 짐을 꾸려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가 성경 13권을 쓰면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님을 보고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먼저 하려다가 지금 장로님들을 먼저 한 거예요. 왜? 나한테 시험 들지 말라고. 목사님을 보고 갈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만 듣고도 목사님을 위해서 막 갈등을 해.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 왜 나한테 꼬집어서 저런 말을 할? 막 갈등하지 마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멘하고 꿀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해결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어. 아멘. 봉사, 성동 시키면 갈등하지 말아요. 기쁨으로,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써주심에 감사. 할렐루야. 저는 이 목회자로 뽑아준 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별 목회도 특별하게 막 크게 부흥도 못 시키고 이랬지만 나는 감사해. 응?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노라.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와요. 그래도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바울을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면서 갈등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잠깐 흔들렸다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소서 갈등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대열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한 사람 전도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얻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독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찬양이 옵니다.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